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8편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고, 또 복과 함께 비슷한 번영 또는 그 복의 한 부분인 평강,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한 5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5번 정도 등장한다는 것은 이 128편의 메시지가 이 복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결론은 열매로 다가오는 복이지만, 그러나 계속 강조하는 건 맞습니다. 누구든지 복 받는 걸 원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복 받으려고 애씁니다. 열심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합니다. 손이 닳도록 빌고 무릎이 헤어지도록 꿇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복이 어떤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1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 말은 반드시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느냐,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막혀 있거나 통로가 없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복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세상 사람 잘 살고 잘 먹고 자식 잘 되고 뭐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뭐 여기 있는 것, 아니 뭐 일한 대로 먹고 안방에 아내가 어떤 삶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어린 감람 같은 자식들이 있고, 또 시온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복을 받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 이게 무슨 뭐 특별한 복이라고,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복, 그리고 세상이 강조하는 이 복,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로 다가오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냐를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그러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조금 더 풍성해졌고 더 다양해졌지만, 그러나 구약에서의 삶은 참 단순합니다. 농사 짓습니다. 또 나무 가꿉니다. 뭐 간단한 삶입니다.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합니다. 해가 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일찍 먹고 잡니다.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아주 단순한 생활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한 삶 가운데서 그들이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 단순한
패턴과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샘플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늦게 믿고, 또 어떤 분 같으면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하고 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네요 라고 말하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한 토대와 내용 안에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느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삶에 주시는 큰 여러 가지 복들을 우리가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오늘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러 이사 시편의 이 기자가 순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습니다. 혹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서 와서 나를 예배하라. 1년에 3번, 남자들은 1년에 3번 와서 예배하라. 그래서 봄과 여름 되기 전, 초여름과 그리고 가을 3번의 절기에 따라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떤 경우는 하루, 어떤 경우는 일주일, 어떤 경우는 좀 더 길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우리는 매주 와서 예배하지만 그 사람들은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성전을 찾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의 가장 기본은 새 절기 때 반드시 가서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성전에서 드리고, 거기서 말씀 읽고, 거기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론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할 줄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삶의 집중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 매주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혹은 정말 주일이든 예배가 기본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었고,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서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제사장이나 혹은 자기들이 서로 노래하면서 서로에게 복을 의미하고 주는 이런 예식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이 갖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갖는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경외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런 복이 있다.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8편에 경외하는 사람의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 길을 걷는다는 이 말씀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 개역에는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입니다. 내가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했을 때에는 마음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를 쫓기 위하여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복이 오려면 이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는구나.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얻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구나. 모양은 같아도 질이 다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도 주는 당사자가 누구냐 다르구나. 그리고 그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자기가 가져오고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꼼수와 혹은 자기의 어떤 관계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혹은 자기가 믿는 신들을 의지해서 이런 부유를 가져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계속해서 그 복을 현재 진행형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그 복에 대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다릅니다. 모양은 같아도 질이 다르고 겉으로가 더 그들이 풍성해 보여도 진짜 참된 것이 다르다는 것을 이 128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따라서 이 복이 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삶이 내 삶 가운데 만약에 보이고 있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거하고 하나님께 그걸 기도해라. 하나님께 뭐가 나의 복을 막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혜를 구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128편을 지혜 문학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이지만 wisdom,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냐?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걸 얻지 못하고 있는 길이 뭔가를 생각해봐라. 1절부터 생각해봐라. 진짜 너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경외하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너의 삶은 참된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이 늘 가야 되는데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진짜 순종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라. 이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축복해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문제거나 내가 누리고 어떤 관계 문제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엄청난데, 이미 엄청난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 생각해보면 결국 내 문제입니다. 내가 늘 문제구나. 내가 늘 그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내 말투, 내 태도, 내 생각, 부정적인 삶의 패턴 또는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고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것들이 여전히 꽉 막아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늘 나를 스쳐서 지나가는, 시간이 가도 내게는 다가오지 아니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축복은 이만큼 주셨는데
받는 그 통로가 너무 좁아서 그 좁은 통로로 겨우겨우 받아먹고 겨우겨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통로가 커서 그 통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옳은 기도냐?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순종해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본인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자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온과 이스라엘이 나오고 자식의 자식이 나오는 대략 한 5가지의 영역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5가지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복이 흘러서 너에게 오면 너는 네가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노동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일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일을 해도 못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 욕심 부리지 않고 어제 우리가 나온 것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해도 헛되단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분량만큼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먹게 해주시고 잠자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노동의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남자가 바깥에서 일했으니까 남성에 대한 이야기죠. 요즘에는 꼭 남성만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동시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그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 노동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다는, 이것은 생산한다는 의미도 있고 아름답다는 의미도 있고 풍성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려있느냐, 사실은 그 집을 꾸려나가는 엄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분위기가 있고 결실하지 못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의 활동 영역,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어떤 영역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일할 때 그 남자 영역들이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그 복이 그 가운데 있으면, 여성이 일할 때는 엄마로서 또는 아내로서 혹은 이웃 여인으로서 그 일할 때에 거기에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생생한 상징입니다. 생명의 상징입니다. 복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 어린 감람나무를 시집갈 때 딸에게 붙여줍니다. 너 가서 이 어린 감람나무를 잘 심어서 이걸 잘 길러서 너의 집안의 자산으로 삼아라. 그래서 50그루, 100그루, 좀 여유가 있는 데는 500그루 이렇게 줍니다. 그럼 그걸 가져가서 곳곳에 땅에 심으면 이 어린 감람나무가 자라면 제법 조건이 좋은 곳에서는 1000년 이상을 이 나무가 성장해서 자랍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1000년 이상 된 감람나무가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봅니다. 틈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가정에 영양을 공급하고 이 올리브유 기름을 얻고 거기서 열매를 먹고 저장해서 1년 내내 먹습니다. 그래 남은 것은 좀 갖다 팔 수도 있습니다. 이 어린 자식이 감람나무처럼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들이 잘하고 있는 모든 것과 그리고 나중에 자라난 다음에 그 삶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누가 그걸 다 만들어 주시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자식 때는 내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복의 통로로 쭉 해서 복이 여전히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가정에 대한 노래, 얼마나 복이 좋고 아름답습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도 하면 더 좋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서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내 딸아이가 혹은 내 아들아이가 혹은 내 딸이 내 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이 살아갈 때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과 순종하는 삶을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그 통로가 늘 열려 있어서 복이 흘러내려 그들의 주변과 이웃과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 텐데,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돌아보면서 고쳐갈 것 고쳐가면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놀라운, 마치 샘플되는 가족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놀라운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여, 혹시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이, 혹은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잘못된 삶의 패턴이, 생각의 패턴이 그 복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회개하고 고치기를 원하며, 지금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능력으로 고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들이 열려서 나와 내 주변과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